오늘은 모든 물자와 풍부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의 생애를 어디에 들여야 할지 모르고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인생의 좌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돈 버는 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조그만 지위 하나 얻는 데 생애를 거는 사람들, 다 불행한 군상들입니다. 자기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조국을 위해 바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러운 세대고 값진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자기의 생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기독교가 삼일 정신화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당시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또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3.1 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애국 독립운동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비밀 리에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밤새도록 가만히 태극기를 만들고 해서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계기로 5월까지 근 석 달 동안을 전국에서 만세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최초로 3월 11일 호주 선교부가 좌천동에 세운 일신예학교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3월 13일 동네 고보에서, 이어서 구포장도에서 1000여 명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3.1 항쟁으로 숨진 이는 7,509명, 실종자는 15,000명, 부상자는 15,962명, 불탄 교회가 47개의 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합리교회는 전 교인들을 예배당에 넣고 못질을 하고 불을 질렀으며 창문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다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전 교인이 다 죽었습니다. 전국에서 202만 명이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불탄 교회의 숫자만 47개였습니다. 교회가 만세운동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분 가운데 기독교인 지도자는 16명이었습니다. 당시의 전체 종교 분포도를 보면 유교와 불교가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각각. 천도교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30만 명이 조금 넘어서 전 국민의 1.2%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민족 대표의 구성원들의 종교를 보면은 기독교가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 천주교는 신부가 아예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1.2%바에 불과했지만 기독교는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기독교 학교에 문을 닫고 많은 인사가 투옥되고 민족 독립운동의 최선봉에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동방요배를 강요당하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해방 기록이기 때문에 설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이런 찬송가 금지곡이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왕자만 있으면 일제가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 천황 외에는 이 땅에는 왕이 없다고. 왕이라고 하는 글씨가 나오는 것마다 다 금지곡으로 부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고 찬송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투옥당하고 고문하며 순교의 길을 가며 순국의 길을 갔습니다. 아물렸던 우리 민족의 어려웠던 시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연적으로 다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민족의 지도자인 이승만, 김구, 조만식, 이승훈, 안창호 다 기독교 정신을 품고 사방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숫자이지만 애국, 애족, 독립하는 데 앞장을 섰던 한국교회는 그 시대에 민족의 등불이요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침묵하고 잠잠했던 천주교와 불교보다도 영향력이 더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성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의 사명과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서
교회의 영광을 찾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3.1절 운동은 교회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민족과 고난을 함께하는 교회,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됐을 때 교회는 민족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어디로 있는지를 우리의 주소를 보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금주의 독립선언서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원문을 제가 그대로 읽고 또 따라서 번역을 하겠습니다.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5천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표명함이며 2천만 국민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민족의 항구여일난 자유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함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의 발호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수능병진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함이니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시천의 명명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인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 하물이든지 차를 저지 억척지 못할지니라.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대목은 천의 명명이며 하는 기절입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힘도 막을 수 없고 억누를 수 없는 하늘의 명명이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명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권과 자유권과 양심권을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양심권과 자유권을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독재자들과 포악한 군주들이 이것을 억압하고 자유권을 총칼과 권력으로 억누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독립선언서에 100년 전에 이런 귀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양심의 자유, 인권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절이 있었다고 하는 이 자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설교를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첫 설교를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타인의 인권, 자유권, 양심권을 짓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독재 권력자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유명한 사상가요 철학가이고 191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라고 하는 인도의 시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동아일보사 초청으로 김인현 독립운동 10주년 때인 1929년도에 한국에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사정상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면서도 기어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민족, 여전히 독립을 운동을 하면서도 가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잡초처럼 짓밟으면서도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우수함과 강인함을 보면서 본인이 오지 못했지만 그분이 동아일보사에 써준 시가 있습니다. 그는 그 시로 식민지에 있던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시가 유명한 동방의
등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그 타고르의 시를 한번,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을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 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소서. 정말 나라를 잃은 가난과 서름에 온갖 것에 수달당하던 우리 민족에게 주는 엄청난 격려의 시였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앞날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이 시는 지금 거의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선언 이후 26년 만에 자유독립을 얻었고, 민족은 다시 일어났고, 지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일제시대와 6.25 동란의 참상을 짓고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이루어 동방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960년이라고 하는 것은 60년 전은 지금부터 불과 50년 전입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 가운데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이 세 나라에 1960년도에 정치적인 크나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묘하게 이 세 나라가 다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다 비슷했습니다. 1965년에 말레이시아로부터 겨우 독립된 나라인 싱가포르는 리칸유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수상을 하면서 26년을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싱가포르가 독립되는 그해 1965년에 필리핀에 페르난도 마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서 20년을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1963년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18년을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아시아에 큰 변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나라는 필리핀이었습니다. 자원도 풍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될까 그 고속도로를 보고 한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은 필리핀의 사람들이 와서 지어준 곳입니다. 이제 막 독립했던 싱가포르는 인구가 3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라기보다는 도시국가일 정도로 아주 땅덩어리는 작았고 지하 자원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싱가포르였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나라는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는 선진국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2만 불이 넘었습니다. 필리핀은 3천 불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구나 땅덩어리나 자원으로 보면 필리핀이 가장 부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구의 숫자나 자원이나 현재의 경제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와 땅 크기와 자원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지도자인 것입니다. 인적인 자원, 정신 자원, 누가 나라를 이끌어 나가느냐 그 지도자, 이런 것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리칸유 수상은 나라가 독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대 수상이 됐습니다. 그는 청렴결백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부정하는 공무원들을 영구히 사회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비리를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깨끗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건축물 하나하나를 자연환경과 연결해서 세웠습니다. 그는 26년을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가 여러 번 그만두려고 했지만 온 국민들이 더해 주시오, 더해 주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는 그는 건강상 이유로 정치를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3대 총리로 그 아들 리센통이 총리로 있습니다. 그는 그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반면에 마르코스는 스스로가 부패하고 그 부인 이멜다도 더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20년을 집권했지만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서 미국의 본토로 추방나가지도 못하고 하와이로 도망을 갔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잃어버린 20년 때문에 지금도 경제가 추락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은 부패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결국엔 인맥에 쌓여서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농민들과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했더라면 결코 실패했으리라고 봅니다. 지식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 철학을 앞세우고 국가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옳은 것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가난한 농민과 서민들 중심으로 새마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새마을 운동이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가난한 서민들이 한 것이지 지도자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도 거의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신과 사람과 사고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살아있으면 민족이 살고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정신이 썩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도 다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좁게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집안을 보십시오. 정신이 살아있는 그 가정과 자손들은 반드시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산과 땅덩어리를 물려줘도 정신이 썩어 있으면 깡통 차는 것, 폐가 망치는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일으키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까지 그 성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시사철을 푸른 초장에 소떼와 양떼가 늘 넘쳤다고 했습니다. 온 세계의 상거들이 무역으로 뻔질나게 소돔과 고모라를 드나들면서 사치품을 수입하고 그 당시에 이미 그 여인들이 대리석 욕조에 우유로 목욕을 하고 금가루를 몸에 발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경제 때문에 타락했고 그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패망을 앞당긴 것입니다. 정신이 타락하면 결국 나라는 패망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10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대통령 되는 사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제 대통령을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살아야 경제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물론 힘을 써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의 정신을 바로 세워주는 정신 대통령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정신적인 지도자가 나오기를 그런 도지사와 군수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3.1절 95주년을 기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정신을 일으키고 정신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정신을 바르게 세우고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고 민족의 정신과 의를 바르게 심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지 않는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사명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올바른 정신세계 위에 질서와 경제를 더할 때 이루어집니다. 정신이 없는 경제는 다 썩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잠시 일제의 야욕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을 잃었었습니다. 윤동주님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며 그 나라 잃은 서러움을 달랬습니다. 한용운님은 님은 가셨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달랬습니다. 홍남파님은 우물 밑에 선 봉선하여 네 모양이 처량하다고 노래했습니다. 성경에도 바벨론 포로 시기를 앞두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노래와 시를 부르면서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김인현 독립 이후에도 26년 동안 일제는 온갖 우리의 것을 수탈하고 고문을 했고 정신대로 학도병으로 징용으로 200만 명 이상을 끌고 갔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아베 정권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여전히 독도 침탈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늘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일제의 사슬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때 교회가 했던 역할을 다시 우리가 찾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받는 민족과 함께해야 합니다.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고 민족이 가야 할 앞길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개인 구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사회를 새롭게 건설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편 46편은 고라의 자손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7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한국교회는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refuge, fortress,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됐습니다. 오늘 이 지치고 피곤한 이 시대 속에 과연 한국교회가 희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고뇌하고 성찰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날 가난했던 우리 민족은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온 세계에서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 새벽 기도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주간 무슨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1년 내도록 새벽 기도 하느냐고. 아니 그 시간에는 하나님도 잠자는 시간인데 어떻게 그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하느냐. 새벽의 기도가 한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번영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몇 달 전에만 해도 그 휴대폰을 사면은 한 석 달, 넉 달 정도 무료 통화할 수 있는 기간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나오면
날마다 나와도 10년 30년을 나와도 하나님하고 무료 통화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은 정신력도 기도력도 영향력도 다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후손들이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무장하고 더 깨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사회의 등불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